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영의 양식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주는 교회인지요, 영의 양식으로 채워줄 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얼마나 풍성하게 나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 분이나 토요일 아침에 나와서 말씀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짜자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따뜻한 아침밥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따뜻한 아침밥상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토요일 날은요, 메뉴가 뭐였는 줄 아세요? 지난 토요일 날은 맛있는 카레밥이었어요. 정말 맛있는 카레였는데, 그 카레가 인도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토요일 날 먹은 카레가 아주 제대로 된 카레라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레에 제가 좋아하는 고기가 들었는데, 그 고기가 소고기가 아니라 닭고기가 들어있었거든요. 여러분, 카레에는 닭고기가 들어가야 제대로 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거든요.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습니다. 인도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힌두교 전통이죠. 그래, 딱 그 제대로 인도식으로 우리 집사님께서 닭고기 넣고 아주 맛있게 카레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소고기를 안 먹는 것은,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적당히 안 먹는 거겠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그들의 삶의 하나의 규칙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어떤 사람들의 문화나 그들의 풍습을 결코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주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2015년 작년 가을에 10월 6일자 중앙일보 국제면 기사에 보면, 인도 북부의 한 마을에서 단지 소고기를 먹었다는 이유로 한 무슬림 남성이, 이슬람교도죠, 무슬림 남성이 동네 주민들에게 맞아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고기를, 저 집에서 소고기를 먹었다는 의심 하나만으로 그 아버지, 그 집의 가장은 맞아서 죽고 아들은 중태에 빠진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마을에는 400명의 힌두교도들이 살고 35명 정도의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는데, 인도라는 나라가 원래 이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도가 전체 한 80% 정도 차지하는 나라지만,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갈등 상황이 그 마을에서 이제까지 빚어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에 인도 집권 국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극단적인 힌두교 민족주의를 정치적 선동에 이용하면서 몇몇 주에서는 아예 법으로 소를 도축한다거나 그 고기를 판매하는 일 자체를 완전히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냥 전통이나 풍습이 아니라 법으로 금지시켜 버리고, 그 법을 어기면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있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 문화로 인한 이 종교 간의 갈등이 인도에서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로 그 이웃에 있는 중동 국가들 이슬람 교도들은, 또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이슬람교나 유대교인들은 거꾸로 뭘 안 먹습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고, 그렇죠? 그들은 소고기와 양고기를 주로 먹습니다. 바로 이 문제, 이 풍습과 음식과 전통과 종교의 문제 때문에 같은 인도에 속해 있다가 이 인도와 파키스탄이 갈라지고, 그렇죠? 방글라데시가 갈라지고 나라가 갈라지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슬람 교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할랄이라고 말합니다. 할랄, 영어로 표현하면 permissible, 그러니까 허용되었다, 허용할 수 있는 음식, 그런 뜻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코셔라고 하는데요, 이 코셔라는 말은 영어 단어 하나로 표현하면 fit, 적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이 먹기에 적합한 음식이다. 그래서 정결식품이라 그러죠, 코셔.
코셔가 됐든 할랄이 됐든 유대인이나 무슬림들이 먹기에 어떤 적합한 음식인지 검증하는 시스템인 거죠. 음식의 재료의 종류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는 과정까지 철저하게 가려서 검증하고 그것을 먹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할랄 식품을 먹든 코셔를 먹든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요.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할랄과 코셔가 아닌 것을 먹는 다른 사람들을 그들이 바라보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할랄만 먹겠다, 코셔만 먹겠다. 그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할랄과 코셔를 먹어야만 정결하다, 부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하면 할랄이나 코셔가 아닌 것을 먹는 저 사람들은 어떻다? 부정하다, 더럽다. 그거죠. 거기서 하나의 포비아가 발생합니다. 포비아. 여러분, 포비아가 뭔 줄 아셔요? 호모포비아. 무슨 포비아, 이 말을 하는데, 포비아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혐오증이나 공포증을 가지고, 그렇죠? 혐오나 공포의 감정이 강박적으로 어떤 특정 대상에 결부되어서 어떤 행동을 저해하는 이상 반응을 의미한다.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에 대한 지나친 혐오나 공포로 정상적인 관계로 사람을 대하지 못하는 거, 그게 포비아죠. 포비아. 할랄과 코셔를 먹지 않는, 할랄과 코셔가 아닌 것을 먹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들을 자기들로부터 배제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요? 한국 사람들은 뭘 안 먹기보다는 없어서 못 먹죠. 몸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다 너무 먹어서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 나름 음식에 대해서는 포비아가 없다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 한국 정부가 할랄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 이제 그런 태도로 보이는데, 그 뒤에 나타날 어떤 영향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한다, 그런 태도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할랄 산업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과격한 극단적 무슬림, IS든지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테러 집단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어떤 다문화, 다민족에 대한 이제 거부 반응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미국도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지나치게 이 문제를 확대하고 부풀려서 공포와 혐오를 부추기는 태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누가 하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저도 그런 카톡이나 SNS의 어떤 글들을 많이 저도 받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카카오톡으로 그런 메시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할랄 식품은 끔찍한 동물 학대를 수반하고, 그러므로 그것은 야만인들이나 먹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할랄 식품을 먹으면 그 안에 독성이 있어서 우리 건강을 크게 해치게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수십 년 안에, 불과 1-20년 안에 한국을 이슬람교도들이 다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둥, 할랄 식품을 받아들이면 IS 같은 테러 집단이 한국에서도 날뛰게 될 것이라는 둥, 무슨 할랄 식품 산업단지를 전라북도 익산인가요? 어디에 만든, 사실은 정확하게는 할랄 산업단지가 아니고 국가식품산업단지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그 중에 이제 할랄 식품을 만드는 어떤 섹트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집단적으로 반대하면서 말하기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할랄 식품 산업이 들어오면
불과 몇 년 안에 이슬람 이맘들이, 이슬람교의 이맘들이, 이맘은 이슬람교의 성직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100만 명 넘게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도축업자들이 수천 명이 들어오고, 그들이 4명씩 아내를 두게 되니까 수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금방 한국 사회가 이슬람화 돼 버릴 거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를 부추기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내쫓고, 그래서 다문화주의도 거부하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메시지들. 혹시 그런 카톡 메시지 받으신 분 있으셔요, 여기서도?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 내용 중에 대부분은 확인도 안 된 내용들이고, 대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과장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괴담이죠, 괴담. 진짜. 과연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런 이야기들에 귀가 솔깃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들을 혐오하면서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배제하고 밀어내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얼마나 많은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마치 야만인인 것처럼, 그렇죠? 개고기를 먹는 식문화, 식사문화 하나만으로 한국인들 전체를 야만인인 것처럼 그렇게 악한 선전을 하고 우리를 배제하는, 혐오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 개고기 못 먹는데, 먹을 줄 모르는데, 그러나 그걸 먹고 못 먹고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혐오하고 사람을 야만과 비야만으로 나누는 것이 옳으냐?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 우리도 그런 태도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무엇에 대한 반대와 거부에 앞장서는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영과 저쪽 진영으로 선을 딱 이분법적으로 그어놓고 나눠놓고, 우리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배제하고 밀어내는 것이 마치 신앙적인 열심인 것처럼, 그런 것이 마치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둔갑해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교회는 폐쇄적이고 변화되지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중요한 겁니까? 정말 그런 것이 신앙적인 열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교회가 힘써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무엇으로서?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다른 교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Strange teachings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는데, 마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너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너희 육체의 모양을 내는 그 율법을 따라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라고 강요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바로 이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의 결례, 그렇죠? 음식, 무엇은 먹으면 되고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그 결례와 의식의 규정을 따라야만, 그걸 지켜야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음식을 가려먹고 스스로 정결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아멘. 오직 그 은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만 굳건히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 뱃속에 어떤 특별한 음식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마치 예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으로부터 나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열매 맺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오직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 제사의 그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의 사역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아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시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어디서 불사른다고요? 영문 밖에서, outside the camp.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레위기에 나타난 속죄일 제사의 그 원리를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와 틀립니다. 화목 제사의 제물 같은 것들은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아니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일에 욤키퍼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드리는 그 속죄의 제사는, 그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그 피는 속죄소, 은혜의 보좌, 시은소라고 불리는 그 성소 안에 그 은혜의 보좌에 뿌려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되고 그 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레위기 본문에 그대로 있는 표현이에요. 가죽과 고기와 똥은 어디로 가져가요? 진영 밖으로, 영문 밖으로. 영문이라고 하는 건 the camp라는 뜻인데요. 우리 영어로도 군대가 주둔해 있는 기지를 캠프라고 하죠. 캠프 데이빗 뭐 이런 식으로. 그 캠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와 같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멈추면 거기에 서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막을 치고 성막을 치고 그 주위에 지파별로 가문별로 진영을 이루어서, 그렇죠? 캠프를 이루어서 그곳에서 머물렀는데 그 고기, 그 성막 안에서 속죄일에 피를 뿌리고 그 남은 그 가죽과 고기와 똥, 그 제물의 고기는 어디로요? 영문 밖으로, 진영 안에서도 아니고 성소 안에서는 물론 아니고 진영 안에서도 아니고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불살라 버리라는 겁니다. 그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속죄일에 제사를 드릴 때에 행했던 방식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아사셀이라고 합니다. 아사셀 양, 아사셀 염소. 그 아사셀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백성의 죄를 전가하는 의미로
그 머리에 죄인이 손 올리고 안수하여 그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는 희생의 피를 흘립니다. 그 죄의 대가의 피를 흘립니다. 그 피는 성소 안에 뿌려집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액 쌌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은요, 그 제물의 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부정한 거예요. 왜 부정해요? 죄가 전가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것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제사장들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영문 밖에 버려져 거기서 불사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5장에 보면 모든 부정한 것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어요. 내보내라. 부정한 것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이를 때까지, 그 부정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진영 밖에 있다가 들어올 때도 제사장의 확인을 받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영 밖에 버려졌다, 거기서 불살라졌다, 거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요,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누가요? 예수가 우리의 아사셀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그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그 말은 성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 밖에 있다는 얘기죠.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그 갈보리 그 길을 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그곳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곳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부정한 자들이 버려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정한 자들의 자리로, 그것도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그가 죽으셨다는 말은 뭡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레위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그가 저주받은 자로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그가 그 부정한 자로 버려지셨고 그가 그곳에서 저주받은 자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 거룩하신 그 세상의 주인은요, 그분의 그 성 안에서, 그 진영 안에서, 그 성소 안에서 거룩한 자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온갖 부정한 것들, 우리들이죠, 정말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죄로 얼룩진 자들을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그 부정한 자들의 죄를 지시고 그가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그 자신이 부정한 자가 되셔서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죄인들 가운데로 오셔서
죄인들의 온갖 부정과 죄를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그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시고 영문 밖으로 그 부정한 죄인들의 자리에서 치욕스러운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그것을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걸 확인해야죠. 자, 13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어디로 가자고요? 영문 밖으로, 그가 계신 그곳으로, 그 부정한 자의 자리로,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는 겁니다. Let's go to him outside the camp and bear the reproach he endured. 우리도 outside the camp, 그 캠프 한복판에 그 중심에 서 있기를 고집하지 말고, 내가 중심이 되는 자리를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중심을 자리 잡고 움켜쥐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Go to the outside. 변방으로 나가는 거예요. Bear the reproach he endured. 그분이 감내하신 그 치욕을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디서요? 그 변방에서요. 우리가 그 부정한 자들과 다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쫓고 그 진영 안에서 그 성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나 홀로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자리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너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부정한 자들의 자리예요. 저주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된대요. 거기로, 여러분. 치욕을 짊어지는 자리입니다. 나를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버려야 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나를,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의 길로, 예수께로 나아가서 그 길을 따라 십자가 지고 산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당합니다. 저 사람? 아이고,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더니 뭐야 저거? 저렇게 나이 먹어서도 모아놓은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자식들도 뭐 내세울 것 없고, 저게 뭐야 저게? 저 사람 복 받은 거 맞아? 아유, 저 사람 저주 받은 거 아니야? 마치 시편 기자가 호소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그에게로, 그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땅끝이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을 받아 세워진 공동체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그게 핵심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땅 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심부로 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핵심으로 들어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 변방입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세상과 반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나의 증인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치욕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부정한 사람, 꺼림직한 사람,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 다 피하고 세상의 화려한 중심부에만 머물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아니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은 거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중심을 자리 잡으려고 하고 고지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 속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내시는 땅끝이 어디인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명, 우리의 미션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미션을 시작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 어딘지 잘못 보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보내시는 그 자리로 가서 그분이 함께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한 군데에서도 그 관계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미시오 데이,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중심에 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본질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의 방식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내 중심으로 폼나게 사는 것,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런 걸 부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미션은 우리가 선교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사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그렇죠? 미션 스테이트먼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명 선언문, 그렇게 번역하죠. 예.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나의 임무입니다. 미션 컴플리트. 내 임무를 다 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이룰 수 없는 임무, 수행할 수 없는 임무예요. 사명은 임무. 그러므로 그 사명, 그 임무를 우리가 정말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물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가? 그거예요.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고 누구와 함께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대답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하느냐? 하나님의 이야기, God's story,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왜요? 우리의 모든 미션은 누구의 미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션이니까. 하나님의 미션은 하나님의 스토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구약과 신약의 그 모든 스토리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션은 뭐예요?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시고, 성경은 그걸 언약이라고 말하죠. 언약. 그분과 함께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들과 함께 사시고 마침내 그 자신의 희생의 피를 흘리셔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과 하나 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맺으신 그 모든 언약의 내용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그 예수께서 거룩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치욕의 자리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이 모든 새로운 관계를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겁니다.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 벽을 허무신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의 몸으로 세우셔서 그분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교회예요.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미션이 오늘 우리들의 미션인 거죠. 우리는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처럼, just like him, 바로 그분처럼 우리도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영문 안으로, 영문 밖으로. 예, 그 영문 밖으로, 그 치욕을 짊어지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그 부정한 자들과 함께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은혜의 복음을 그들과 나누면서 그렇게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 안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은혜의 관계, 그 생명의 관계와 그 삶의 모습을 이루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정한 자들인데요. 정말 어떤 때는 우리 입에서 저주하고 싶은 말이 막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치욕을 내가 짊어지고 그 고난을 내가 담당하고 그 손해를 내가 감수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땅끝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미션입니다. The mission of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어디 멀리 해외에 나가서 파송받아서 거기서 교회 세우고 거기서 무슨 전도하는 것으로만 선교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선교는 바로 그 삶의 자리로, 그들과의 관계 속으로, 그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로 그 역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은혜의 역사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도성,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자리, 여러분 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십시오. 거기서 좋은 자리, 중심 자리, 거기서 좋은 땅 얻으려고, 거기서 내 영향력을 세우려고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For here, 여기에는 we have no resting city. 여기에는 영원한 곳이 없다. 그 어떤 것 붙잡고 있어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But we seek the city that is to come.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도성,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성 쌓고 여기서 자리 잡고 터줏대감처럼 거기 중심부에 깔고 앉아서 머물면서 큰 소리치며 사는 거, 여러분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들이 나처럼 되게 하는 것을, 그걸 선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선교가 아닙니다. 도대체 누구의 선교를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선교지에 갔다가 우리 교회 이름 갖다 붙일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선교 아닙니다. 자꾸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더 단단한 내 진영을 구축하고, 그렇죠? 이쪽 진영 저쪽 진영 쫙 나눠가지고 진영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그런 편가르기 노름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무슨 자기하고 다르기만 하면 다 종북이라 그러고 수구 꼴통이라 그러고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식의 진영 논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과 관계들을 망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모든 기득권과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진영 밖으로, 내가 세워놓은 진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영을 허물고 그 진영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적인 삶, 미셔널 라이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기꺼이 치욕과 고난과 손해를 기꺼이 짊어지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적 삶이고, 그 삶을 준비시키고 그 삶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고 파송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심과 같은 정말 거룩한 산제사, 육체의 모양을 내는 율례와 형식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아무 유익이 없는 가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찬미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오늘 본문의 마지막 표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거룩한 산제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와 같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나의 땅끝은 어디인지 한번 눈을 감고 우리 집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나의 땅끝은 어디인지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미션은 무엇인지요. 여러분, 요셉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몰랐지만 결국에는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갔을 때 정말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 모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그와 같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간 겁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권세를 세상의 중심에서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자리로, 그 바로의 억압과 핍박 가운데서 그 압제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의 신음소리 가운데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거죠. 예레미야는요, 정말 눈꼽만큼도 들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얘기, 너희가 망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두려운 자리고 불편한 자리고 치욕을 당하는 자리고 저주를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그의 모든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 모든 치욕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시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자리로, 그 자리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자리는 그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정말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그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주시고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게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문 밖으로, 그 성문 밖으로 나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도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부정하게 여기고 내게 꺼림직해 보였던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는 자리로, 기꺼이 그들과 함께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러한 선교적인 삶,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내가 치욕을 당하고 그곳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곳에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람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로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며 그 치욕도 기꺼이 짊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교회로 세우신 모든 백성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방의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하신 대로, 너희가 산 위에 세워진 동네라 말씀하신 대로, 그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미션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